에베소서 말씀 읽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배워가고 있어요. 말씀 공부하면서 마음에 늘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이야기들, 그 풍성한 복음의 비밀들을 다 말로 전할 수 없다는 것은 늘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분들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복음의 비밀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배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부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릴 뿐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문제가 하나 떠올랐어요. IQ 문제 비슷한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림에서 빨간 선을 건드리지 않고 A와 B를 잇는 선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A와 B를 이어야 되는데 가운데 저 빨간 선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슨 트릭 있는 퀘스천 아니고요, 무슨 넌센스 퀴즈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방법 있어요? 뭐 이렇게 씩 웃어?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의 답은 빨간 선을 건드리지 않고 A와 B를 이을 수는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A는 유대인들이에요.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so-called circumcision, 소위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유대인 출신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할례받았다라고 하는 자들, 그것이 이 할례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자랑거리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늘 가지고 있는 이들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B는 뭐예요? B는 이방인들이죠.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so-called uncircumcision, 소위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그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경멸적으로 부르는 얘기죠.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 말하자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조센징 불렀던 그런 멸칭들, 아니면 영어 문화권에서 흑인들을 N워드로 부르는 그런 말들, 경멸해서 깔보고 부르는 그런 명칭입니다. 성경 속에 그런 멸칭들이 꽤 나오죠. 사마리아인, 갈릴리 사람, 그것도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어떤 레이블을 딱 붙임으로써 그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들과는 다른 존재, 우리들보다 열등한 존재,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라고 레이블을 딱 붙여놓는 그런 멸칭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냥 영주권도 시민권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인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아무런 언약을 받지 않은 자들. 사실은 구약성경은 그게 아니죠.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세상 모든 열방들을 향해 있는 건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미래에 그 어떤 영광스러운 소망도 없는 자들. 유대인들은 세계 종말에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인들을 막 일으키시고 모든 열방 민족들의 찬송을 받게 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저 이방인들은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들.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세상을 둘로 나눴습니다. 우리들과 저들. 그래서 저 가운데 빨간 선은
유대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그 율법을 오해하여서 자기들 스스로 세운 벽이에요. 자기들이 해석한 율법대로 그어놓은 선이고 벽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이 벽을 허물려고 하지 않았어요.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가면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이스라엘 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 건물로 따지면은 이방 사람들은 저 로비 바깥에까지만 올 수 있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저 바깥 요 예배당 바로 바깥에 로비 공간에까지만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세례받은 사람들은 올 수 있고 그런 식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벽을 절대 허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곧 자기들의 자랑이고 정체성이니까.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식사도 하려고 하지 않았고 교제도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의 집에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의 땅조차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빨간 선을 넘어서 A와 B를 잇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선 불가능한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신학적 질문이 꼭 유대인과 이방인들만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선 긋는 데 능해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딱지를 붙이고 레이블을 붙이고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 그러니 나와 섞일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선 긋고 딱지 붙이는 데 능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소위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소위 은혜 받지 못했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 체험했지만 저 사람들은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세례 받은 사람들과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과 나중 온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어떠신가요? 이 캐나다에서 에이시안으로 코리안으로 살면서 경험해보진 않으신가요? 백인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에이시안 눈 찢으면서 그런 딱지 붙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똑같은 이민자들 중에서도 영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나눠지지는 않습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나눠지진 않나요? 이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뉴스를 바라보면요, 우리 인류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나누고 나와 다른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심지어 전쟁을 벌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여자와 남자가 그렇게 나눠지고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나눠지고 문화와 종교와 피부색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것은 꼭 유대인과 이방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들과 저들을 나눠 놓고 있다. 어떻게 저들을 이어줄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저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저 빨간 선을 우리말로는 원수된 것, 영어로는 적대감, the enmity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중간에 막혀있는 그 빨간 선의 그 담이 그냥 어떤 문화적인 규정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게 바로 적대감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다. the enmity. 서로가 서로를 원수되게 만드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것, 서로를 멸칭으로 부르는 것, 서로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원수된 것, 적대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무엇라고 부르든지 간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딱지 붙이든지 간에, 조센징이라고 딱지 붙이든지 간에, N워드라고 딱지 붙이든지 간에 그 말 속에는 적대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우리들의 삶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인류의 커다란 문제이자 질병이죠.
이 빨간 선 때문에, 이 적대감 때문에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서로 원수가 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고통들을 경험하고요. 지금 우리가 겪는 것처럼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들 인류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를 적대시하고 나누어지고 미워하고 갈라져 있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시게 하는 일이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자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불효 중에 하나는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야. 저는 예전에 정말 철없을 때 20대 중반에 암 투병하고 계시는 어머님 눈앞에서 저희 형과 주먹 다짐하며 싸운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희들을 말리시다가 절망에 겨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셨죠.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서 어머니께 저질렀던 많은 불효의 순간들을 기억하지만 그때 그 순간이 가장 아프고 후회스럽고 죄송해요. 이제 부모의 입장에 되어서 만약 우리 세 자녀들이 여기 우리 승빈이랑 주아가 서로 주먹 다짐하면서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운다고 생각하면 왜 웃어요?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거꾸로 말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가장 행복한 모습은 그런 걸 거예요. 형제들끼리 너무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들끼리 서로 아껴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기에 가장 아픈 것은 바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일 것이다. 서로 미워하는 것, 서로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방식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렇게 적대감의 벽이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들 사람들끼리도 서로 해결책을 내어놓기도 해요. 별로 신통치 않은 방식이죠. A가 B한테 야 네가 가까이 와, 네가 먼저 죽이고 와, 네가 먼저 사과해, 그럼 내가 받아줄게. 너희가 열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네가 틀렸다고 말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그 빨간 선을 넘어서 와. 이 빨간 선 건드리지 마. 이건 내가 정해놓은 거야. 빨간 선 건드리지 말고 넘어와. 그러면 우리는 화해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죠. A와 B가 서로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도 이 빨간 선은 허물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먼저 다가가려 하지 않으니까 다가가봤자 조금씩 힘을 내서 다가가봤자 그 안에 그 영혼 속에 그어진 이 빨간 선들은, 그 담들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으니까요. 겉으로는 그냥 화해한 척하고 겉으로는 별일 없는 척 그러고 살아도 마음속에 그려진 이 빨간 선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해결책은 좀 다른 것이었어요. 굳이 기하학적으로 그리자면은 이런 건데,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저 적대감의 담벼락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적대감을 율법으로 금지시키신 것도 아니고 서로 미워하면 안 돼 그리고 으름장 놓으신 것도 아니고 그 담이 없는 것처럼 그냥 모른 척하면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눠진 저 적대감의 그 모든 공격들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셨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반항하지 않고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육체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고, 거기서 참 신비롭게도 화해와 화평이 일어났어요. 이 화평의 기하학은 지오메트리, 기하학,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적대감의 벽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미움들, 모든 장벽들은 오직 십자가로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 혹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사람의 죄악들을 예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셨다. 우리가 경멸하고 무시하고 딱지 붙이고 나와는 달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들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다. 그들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 나와 관계없다고 내가 늘 무관심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밉거든,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 누군가를 정말 경멸하게 되거나 내 주변 사람인데도 내 스스로 의식조차 하지 못하게 늘 무관심하게 되거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첫 번째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 에베소서에서 처음 나오는 명령문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꼭 생각하라가 아니고 기억하라 라고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기억하고 set your mind, 너의 마음을 거기에 붙들어 메어라.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벽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다. 그리고 우리들의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니 기억하라. 너희들이 미워하고 경멸하고 너희들이 무관심한 채 살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 존귀하신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 늘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놓아라. 이 화평의 기하학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15절, 16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들을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서로 화평하게 만드신 것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화평하게 만든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이 아니다. 같은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선그어 놓고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셨다. 그것을 굳이 기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거를 머릿속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에는 굉장히 안 들지만, 멋대가리 없지만 기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미움을 버리고 적대감을 버리고 나누어졌던 것을 버리고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사람들은 하나가 됩니다. 사람들의 해결 방식과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싸운 사람, 두 사람들 보면 그냥 무조건 그 자리에 갖다 앉히잖아요. 얘기 좀 해봐, 밥 좀 같이 먹어, 좀 잘해봐. 근데 그런다고 그 마음속에 있는 빨간 선이 없어지냐고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심리학적으로도요, 서로 미운 감정이 있을 때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미움이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마음속에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는 잠깐 눈에서 피해야 됩니다.
주님께 사시는 방식은, 하나님께 사시는 방식은 서로 미움이 있고 서로를 적대하는 그 두 사람들이 전부 자기에게로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이 사람들은 화평을 이룰 수 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둘이 함께 나아가기 전에는 완전한 화평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어떤 미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미워질 때,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무릎 꿇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우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내가 과거에는 어떤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는지,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 심령이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넘쳐 흐를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을 들여다보면 이미 미움은 사라져 있을 겁니다. 이미 원망은 사라져 있을 겁니다. 광고 시간에도 집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교회 EM분들이 예배당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셨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시원할 수 있었는데 제가 에어컨 키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1시간 전에 틀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예배드리기 20분 전에 생각이 나서 좀 있으면 더 시원해질 거예요. 어떤 성도분께서, 한 성도분께서 이 금액을 도네이션 해주셨고,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존 할아버지랑 데이빗이랑 설치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집회 리허설 하기 위해서 3시쯤 와보니까 두 분이 설치를 거의 다 끝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존 할아버지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렸더니, 너희가 오늘 저녁 집회하기 전에 설치하려고 했다고,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이제 니들 시원하게 집회할 수 있다라고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마음에는 얘들이 금요일 저녁에 집회하는데 그 전에는 에어컨 설치해 줘야 될 텐데, 그래야 시원하게 집회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덕분에 더위 생각 안 하고 은혜롭게 집회 잘 마칠 수 있었죠. 집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어르신분들에게 많이 시끄러우셨을 거예요. 부정적인 피드백도 받았어요. 너무 시끄럽다, 이메일도 받았어요. 한두 분에게서. 당연하죠. 이곳에서 평생 교회 다니시면서 이분들이 경험한 찬양은 굉장히 어쿠스틱한, 굉장히 조용한, 클래시컬한, 아마도 우리 몇 주 전에 있었던 이 블루그래스 이런 그런 것들이 이분들이 생각한 가장 큰 시끄러운 음악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교회 65년 역사상 여기서 드럼 친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일 겁니다. 근데 다들 너무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아무 소리, 부정적인 소리 우리들 볼 때는 안 하시고 담임 목사님한테만 앞으로 혹시 건설적인 피드백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새롭게 한옥권 예배 시작합니다, 음향장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펀드레이저잖아요. 그 행사 아이디어 자체도 빌 장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너희들 워십 콘서트 열어가지고 펀드레이징 행사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거야,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 그리고 펀드레이징 행사 한다고 광고하자마자 그날 바로 몇몇 분들이 내가 도네이션 하겠다, 모자라는 금액 내가 메꿔주겠다 해서 목표 금액은 사실 그날 하기도 전에 채워졌죠. 그래서 이곳 트리니티 교회에 와서 그런 사랑을 정말 넘치도록 체험하고 있어요. 예배드릴 공간 없는 우리들에게 공간 내어주시고, 나중에 렌트비도 받지 않겠다고 하시고, 나중에는 우리를 교회 정식 미니스트리로, 교회 한 부서로 코리안 미니스트리로 받아주겠다고 하시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정말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담임 목사님도 인볼브 되어 있고, 담임 목사면 남편 목사라니까 그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꼭 그럴까요? 오히려 담임 목사의 남편이 인볼브 되었기 때문에 더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더 까다롭게
우리를 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분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마음 열어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신 것은 이분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일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써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과도 하나 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그 안에서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 그게 교회죠. 모든 적대감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너희들은 KM, 우리들은 EM, 그런 딱지들도 다 버려버리고 기꺼이 화해와 평강을 이룬 공동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며 얼마든지 서로의 허물들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공동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15절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둘이라고 표현한 것은 꼭 사람들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꼭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만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나누어져 있는 것들, 민족들, 문화들, 국가들, 모든 종류의 장벽들, 서로 적대감의 벽을 쌓아놓고 있는 고립되어 있는 모든 것들, 하나 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서로 원수된 그것들을 예수께서 자기 안에서, 이 말씀의 신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서 원수된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의 one new man, 하나의 새로운 인류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그림자에 덮여 있었던 서로 싸우고 나눠지고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인류 말고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공동체, new kind of human species, 새로운 인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에덴 동산 이후에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나눠줬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만들어가는 인류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편입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신교인분들에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 많은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존재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함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의 휴먼 스피시스, 하나의 인류를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트리니티 교회 안에 EM은 EM으로 존재하고 KM은 KM으로 존재하면서도 이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교회가 탄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EM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EM이 KM으로 대체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서로 각자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면서도 이전까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다. 여전히 나는 나로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존재하고 너는 너로서 가장 너다운 모습으로 존재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멋지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리티의,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화평, He is our peace.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진정한 화평을 원하시거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얻은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그 온전한 화평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 안에 화평을 이루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모든 가로막혔던 벽을 없는 것처럼 허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연합 가운데 저희들 각 사람을 불러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수직적인 화평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저희들의 가족과 저희들의 이웃과 함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이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과 뜻과 계획이라면 그것이 곧 우리들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과 뜻과 계획이 될 수 있게 없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저희들 안에는 깨어진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완전한 화평을 이루셔서 저희들 안에 모든 깨어졌던 관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발견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